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셋째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시내산 그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1월 14일 밤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3월 6일 그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출애굽 후 50일이 지난 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된 사건이 1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과 약속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배경과 기초입니다. 때와 장소입니다.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죠. 장소는 시내산, 시내 광야, 그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그러죠.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후 자신을 포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영원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낮고 천한 시작을 상기시키면서 세상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를 불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실 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데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을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말렉 적을 못 지르시고 반석에서 물까지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광야를 지나도록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여정 광야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기적적인 인도와 하나님 보호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갈 거고 내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실 겁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율법의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럽니까? 3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선교적 공동체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요. 애굽 종에서 구출해 주신 육체적인 구원이 있고, 죄와 죽음에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영적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엎혀온 보물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죠.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화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의롭고 성별되어진 존재가 될 겁니다. 성결케 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삶을 기억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삶 기억합시다. 보물처럼 우리의 삶 바르게 살고 빛나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친히 하나님께서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9절 말씀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언약식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에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의 문제, 더러운 것을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첫 단계는 성화, 성결입니다. 전적인 헌신 전에 먼저 성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11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백성들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과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되죠.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엄청난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나를 등에 업으시고 애굽 땅 죄와 사망에서 그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 인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오늘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구별된 거룩한 삶, 옷을 빨듯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